요즘엔요, 교회에 지금 내 안팎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올 때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다사랑 교회가 욕먹는 적은 없어요. 제가 욕을 먹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 안팎으로 지금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에 우리 3월 한 달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뭐가 개혁되어져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3월 주제가 계속되어지는 개혁,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누우스단 깨트리기, 그렇죠? 이 누우스단 깨트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 됐어요. 대단하죠. 25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를 칭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5절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또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이유는 젊어서 왕이 된 그 부분이 아니라 늘 의지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항상 여호와가 늘 붙어 다녀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개혁적인 삶인데, 개혁하는 삶인데, 이런 개혁의 삶은요, 때때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 그 길이 칭찬과 격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최고의 개혁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을 감당하고자 하면요, 칭찬하고 격려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개혁가들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우상과 맞서 싸웠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상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우상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거 말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왜 이거 싸우기 힘드냐면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등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회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상과 맞서 싸워야 할 정도라면 어때요? 우상이 만연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 다리는 성전에, 한쪽 다리는 우상신전에, 이렇게 양다리 거치며 사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사이비 같이 사는 사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우상이 늘 우상을 끼고 사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맞서 싸워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 우상, 복단지 같이 여기는 그 우상,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는 그 어떤 거, 여러분 그것을 빼앗고 불태워버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때요? 가만히 안 있을 거죠. 원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 준다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런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거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싸우겠다는 것이죠. 네, 맞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장 귀한 거,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그거 부정하고 제가 그것을 없이 여기고 그걸 태워버리겠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원수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때로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오셨다면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무엇을 내려놓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왜요? 내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곧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믿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얻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적고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다음을 보시면 더 대단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뭘 없앴다고 그랬어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앴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만든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짜리 왕이 겁도 없이 왕 됐다고. 그렇죠? 수백 년간 섬겨오던 우상을 제거했는데 이제 25살짜리가 제거했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혁신적인 거죠. 그렇죠? 왕이 되자마자 25살짜리가 뭐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버리고 했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를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너무 급진적이죠. 이 개혁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 절차와 질서를 잘 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개혁이 되냐? 그러면 그게 개혁이 되냐? 원래 개혁은 급진적인 거야. 과감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갈려요. 여러분 이게 항상 개혁할 때 부딪히는 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대단했던 것은 그 다음에 이 놋뱀을 없앴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놋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예, 저게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저게 요르단에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상징물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놋뱀인데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저게 놋뱀인데 저 이후에 느수단이라고 불렀던 건데 저게 어떤 거냐면요,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아까 보셨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말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이 불뱀이라고 하는데 독사예요. 이 광야에 많잖아요. 뭐 전갈도 있고 무슨 뭐 방울뱀도 있고 이 광야에 독 가진 뱀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려서 죽어갈 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처방을 주셨냐면 민수기 21장의 말씀처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된다. 이게 처방이에요. 그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겠나요? 있었겠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겠나요? 있었겠죠. 네.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네? 쳐다보는 사람 참 믿음도 좋으셔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안 쳐다보는 사람 꽤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 알거든요. 쪽지 주면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흥! 답답해. 그거 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안 쳐다볼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그렇지만 그거 쳐다보면 사는 거, 나를 지금 무시하냐?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 분들 많으시겠죠, 여기에. 많다고요. 다들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죠.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장대에 매달았던 그 뱀이 그 노뱀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거쳤어요. 40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고 정복 전쟁 시대도 거쳤어요. 그 이후에 사사 시대도 거치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와 그 이후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도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까지 왔는데 남유다 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 노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노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그죠? 쳐다보면 살았던 거, 특별한 거죠. 그리고 더 특별했던 이유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뭐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 민족적 성물이에요.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10명 줘도 안 바꿀 거예요. 그 귀한 건데, 그래서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고 원망과 불평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는지에 대한 경계의 징표였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일종의 예표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상징물이고 자랑거리예요. 놀랍게도 25살짜리 왕이 이거 깨뜨려버린 거예요. 에잇! 뜨악인 거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이런 무리수를 감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니까 이게 엄청난 상징물인 것은 사실인데 그 노뱀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노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25살짜리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혁은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래 못할까요? 놓기 힘들어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내 삶의 개혁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데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놓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25살짜리도 알았어요. 이건 안 된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는 이 무리수를 감행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 민족적 성물을 깨뜨려 버렸어요.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물어요. 그 노뱀을 왜 계속 가지고 있었냐? 왜 세워놓았는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고 경계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통해 증거를 삼고 그 다음에 경계를 삼고 예표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흐트러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셀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막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상징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어떤 은혜를 누려왔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내 실력으로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지 그냥 쳐다보면 살았는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에요.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원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 원했는데 그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다 빼줬더니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았대요. 노예살이 하던 때가 좋았대요.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그렇게 자유를 원해서 빼줬더니만 그때 노예살이 할 때가 좋대요. 고깃가마가 옆에 있었대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군부 독재 시절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인권이 유린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탄압받던 그 시절 그때 얼마나 민주주의를 갈망했습니까?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그때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학교도 별로 못 다녔어요. 매일 데모하느라고. 그렇죠. 그때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조금 살기 힘들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가 좀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어이가 없어요. 그게 그때가 좋습니까? 한번 끌려가 봐야 되죠. 지하실에. 한번 물도 한번 드셔보고 그래야 나는 절대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서대문 형무소이죠. 일제 강점기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거 왜 남겨놨어요? 예? 왜 남겨놨을까요? 잊지 말자고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자는 상징물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면서 일본이 잘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제의 잔재를 보면서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있죠. 일제가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그걸 섬기고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섬기고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기 어렵지만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앞서기 시작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예배하는 것보다 자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자꾸 앞설 때에 여러분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은혜야. 나는 쳐다보기만 했어. 그것을 다시 기억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을 설정했는가? 왜 그것들을 남겨놓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노뱀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뜻밖의 사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져야 돼요. 노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더욱 또렷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노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체험하게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하게 되면요, 참 이상하게 그 다음에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체험 신앙에 이렇게 빠지는 위험성이 뭐냐면, 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거 그만둘까? 이렇게 여기는 분에게 윤활유와 같이 한 번씩 탁탁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더욱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이제 치워버리고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가 있죠. 부작용이죠. 자꾸 체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보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거, 이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체험을 통해 믿게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기적을 숨기셨어요.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몇 가지 구절을 뽑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4절 같은 데는요, 여기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거 나병 걸린 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좋을 텐데 알리지 말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 맹인을 고치셨어요. 눈이 떴어요. 그때도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누가복음 8장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딸을 살려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살아났으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광고하고 홍보하면, PR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감추려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기적을 숭배하고 체험을 숭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나타나는 증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만들기를 거절하셨어요. 시간이 지난 훗날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노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노뱀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자꾸 굴러가게 되면 이끼가 껴가지고 이 속에 이 코와 핵심이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옆에 있는 이 이끼를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전체 큰 덩어리가 마치 본질인 줄 알지만 본질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뱀을 숭상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영광 돌리라고 주신 그 상징물을 섬기며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는 과감히 25살짜리밖에 안 됐지만 그 노뱀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망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개혁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돈, 물질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돈, 물질이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돈과 이 물질의 정의가 뭐냐면 섬기고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 돈은 분명히 은사예요. 돈은 하나님께 주시는 본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은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돈 때문에 죽는 분 굉장히 많아요. 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도구예요. 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섬기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노뱀인 거예요. 노뱀인 거예요. 25살짜리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의 돈과 물질을 경계해야 되냐면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이 목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돈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최선을 다해 직장 다니고 사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에요. 근데 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을 왜 써야 하는지, 왜 벌어야 하는지 목적이나 돈을 쓰는 씀씀이가 이 구별되지 않으면 돈을 열심히 벌다 보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돈이 목적인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수단돼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돈 버는데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수단 삼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 자리도 돈 버는데 유용하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내 건강이 치유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 끊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건강이 목적이고 물질이 목적이고 내 출세와 내 지위나 내 권위가 무슨 목적이에요. 물질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우리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번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돈에 대한 방법, 목적, 씀씀이를 구별하지 않았더니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숭배자가 돼버렸어요. 돈을 열심히 번 죄밖에 없어요. 따로 거룩히 구별 안 했더니만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경시 여기는 풍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돈이 또 하나의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의 목적은 다 망각하고 그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돈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개혁이 뭘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런 노뱀을 과감히 부셔버립니다. 후폭풍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도 그것을 과감히 왜 깨뜨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의 고백은 체험보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라고 그는 보았던 거예요. 25살짜리 이 청년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과감히 자기 그 권력의 자리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개혁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요, 모세의 노뱀은 숭배치 않았지만 모세의 계명은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나 경험이 주는 증거를 따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었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25살짜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느 새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하나님처럼 군림하던 그 노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후스단은요,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단어가 주는 뜻은요, 청동으로 만든 것, 그런 뜻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후스단을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노뱀을 깨트린 다음에 이 노뱀의 의미를 격화시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모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청동일 뿐. 정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쇠뚱어리일 뿐, 쇠뚱거리일 뿐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게 느후스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면하는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대해야 되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기고 축복하는 대상이에요. 물질은요,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헷갈려 버리는 것을 우리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역할 혼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했는데,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섬기고 축복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사용해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은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거 섬기고 있고 이거 의지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이 역할 혼동이 있으면요, 삶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되어지는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히스기야, 25살짜리 왕 히스기야,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이 지금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개혁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거룩을 선포하시며 사셔야 돼요. 세상 백성처럼 똑같이 살아가시는데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